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8명의 선왕 가운데 아사와 여호사밧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사는 치유자라는 의미입니다. 남방 유다 3대 아사왕은 이 41년이라는 긴 기간을 남방 유다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8명의 선왕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아사의 초반 통치 처음 10년 동안은 그 아버지 아비야가 북방 여로보암을 이긴 승리로 인해서 비교적 평화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 각지에 있는 남창과 우상을 회파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유다의 여러 성읍의 성곽과 망대를 건축하여 국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아사왕 15년, 즉 기원전 896년경에 이디오피아의 세라가 침공을 해오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세라는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애굽왕 오소르콘 1세의 지휘관으로 여겨지는데요. 유다 라기스 근처의 마세라에서 이 300대의 전차와 대군을 앞세운 이 세라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사는 이 세라의 엄청난 군대에 참 당황을 했지만 아사랴 선지자의 격려에 힘입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대군을 잘 물리쳐 격파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언약갱신을 하기 위해 유다의 두 지파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대대적인 영적 집회를 가지고 성전의 기구를 추가하고 또 제단을 새롭게 단장하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산당을 제외하고는 아주 철저한 개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 남과 북이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는 마아가가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지만 정확하게 마아가는 아비야의 모친이고 아사왕에게는 조모, 할머니라고 여겨지는데요. 아비야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황태후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조모 마아가가 이 아사랴상을 세우게 되자 그는 이 우상을 불태우고 황태후의 위를 패하는 이 과감한 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 16년에 북방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아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북방 바하사가 예루살렘에서 단지 이 3알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가까운 라마를 요새화하고 북왕 남쪽 왕국의 이 통로를 봉쇄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아사는 이때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국고를 다 열고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털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람은 아사의 조공을 받고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의 길리앗 서쪽을 포함해서 납달리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바하사는 이제 라마의 요새를 포기하고 디르사로 돌아가게 되죠. 아사왕은 바하사가 버리고 간 이 라마의 건축 재료들을 옮겨 게바와 미스바의 강력한 수비선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미스바, 현재 텔 엔나스베 이 발굴된 유적을 보면 두께가 22피트나 되는 거대한 성벽으로 벽 하단부에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회반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반감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타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아사의 외교 정책이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의 한 민족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방 세력을 의지했던 이 치욕스러운 첫 번째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이 베나닷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사실상 갈릴리 북부 지역 전체를 베나닷에게 빼앗기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1년 전 이디오피아의 세라가 이끄는 대군을 상대할 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지만 이제는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의 땅을 유린당하게 했으니 당연히 선지자 하나니는 이 일이 여호와의 선한 뜻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사는 그의 책망에 분노해서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하고 또 저항하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아사의 주기 초의 이 행적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건설하고 군사를 양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개의 침공을 막아내 이 성군의 명물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바하사의 침공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람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일로 이제 책망을 듣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잃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사왕 39년 이제 거의 말기에 그가 발에 중병이 걸렸는데요. 그는 결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매달리다가 죽었다고 열왕기 기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뭐 몇 년 오래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여 또 혹은 책망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을 낮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반드시 다시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41년간의 아사의 긴 통치가 끝나고 이제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아사 왕과 그 실하의 딸 아수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이름은 여호샤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아사왕 통치 39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발에 병이 걸려 아마 거동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35살이 되던 해 이제 등극을 해서 아버지와 3년간 공동 섭정을 하고 이제 유다를 25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선왕으로 참으로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와 우상을 이제 패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산당은 남아 있었죠. 그는 북이스라엘과 반세기에 걸친 긴 전쟁을 끝내고 북방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평을 했습니다. 또 독립했던 에돔을 다시 지배하게 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에게도 조공을 받았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율법의 보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레위인과 지도자들을 온 지역으로 파견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는데요. 또한 그는 사법 절차와 그 규례를 향상시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했는데요. 각 도시에 재판관을 세우고 이 율법의 규정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명기의 명령과 같이 제사장과 또 뛰어난 지도자들이 일종의 중앙법원처럼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했는데요. 대제사장 하마랴는 종교적인 문제, 민간 지도자 스바랴는 민법에 관련 사항을 재판했습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정치, 군사, 사법, 심지어는 종교에까지 왕의 막강한 정권이었는데요. 고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그랬죠. 그러나 신명기는 왕의 정권에 강한 제재를 가하죠. 왕과 더불어 제사장, 재판관, 선지자가 균형지게 이스라엘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성문에서 장로들이 하던 재판을 이제 전문 재판관이 지역마다 담당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중앙법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판결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왕들의 첫 번째 임무는 율법을 익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해서 그 행정의 원리로 삼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재판에 참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예언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집단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쟁이처럼 앞날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카리스마에 사로잡혀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고도의 지성인 집단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왕은 토라를 배워 그 뜻을 펼쳐나가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섬기고 예언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 앞에서 외치는 그 사명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작동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신명기 법전에 의거해서 사법체제를 정립하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확립하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이런 선왕인 여호사밧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면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동맹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남북이 서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쇠퇴했다가 이제 동맹을 맺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게 된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북방이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럴다 할지라도 아합의 집안과 결혼으로 연합한 것은 무슨 이유로든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두고두고 남방 유다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됩니다. 아무튼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맞았던 며느리 아달랴가 저질렀던 끔찍한 사건은 다음 회에 또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뿐 아니라 그 뒤를 이어 아하시아 왕, 여호람 왕과도 계속 화친을 했고요. 유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지 않았던 북방 이스라엘의 전쟁에 자주 가담했고 그 일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긴 이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투에 여호사밧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미가야가 반드시 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죠. 그래서 찜찜했던 아합은 이 평민 복장을 하고 가고 여호사밧은 이제 왕의 복장으로 참전을 했죠. 그런데 아람 군들이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오인을 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는 나는 아합 왕이 아니다 하고 소리 질러서 도망쳐가지고 겨우 살아나게 되죠.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왜 상종했느냐 하고 경고를 하게 되죠. 이날 아합은 병사가 이렇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결국 죽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도 이제 동맹을 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선단을 제조해서 해상 무역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배가 떠나기도 전에 항구에서 파손이 돼버립니다. 선지자 엘리에셀은 왕이 악한 아하시아와 동행했기 때문에 왕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궁 다락 난간에서 어처구니 없이 떨어져 가지고 이 부상으로 2년이 채 못 돼서 죽고 이제 아합의 둘째 왕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람은 반란을 일으킨 모압의 메사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다시 창화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또 물이 고갈돼 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죠. 이 북방 이스라엘을 동조하는 일은 번번이 실패하고 언제나 경고가 따릅니다. 이번에는 유다에 큰 위기가 오는데요. 바로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공격한 사건입니다. 군대가 아람에서 왔다라는 번역보다는 에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온족은 비에돔계 에돔인들로 오늘날 페트라 근방인 마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는 비에돔계 에돔계,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연합군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해 엔디게를 통과해서 유다의 쉐펠라로 이 벌떼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여호사밧은 전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모든 회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아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베냐민 지파 2부대, 유다 지파 3부대로 5부대를 이루어 찬송을 부르는 레위인 찬양대를 맨 앞에 앞세워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 진기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두고와 들에 가보니 놀랍게도 적군들은 자기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진멸한 적군들의 전리품을 3박 4일로 즐겁게 거두어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왕이 믿음직한 왕의 모습일까요? 전쟁이 눈앞에 벌어졌는데 왕이 군사작전이나 외교 대안도 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여서 울고 기도한다면 어쩌면 무능하고 깝깝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정적 왕정 국가이죠.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은 나중에 그 아시리아의 사내립의 18만 대군의 공격 앞에 잠잠히 기도했던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위기 속에 꼽힌다고 하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실패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 큰 풍랑이 불고 어둠이 닥쳐올 때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되뇌게 됩니다.